샬롬, 오늘도 수요일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던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들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명기 11장 18절로 32절의 말씀을 통해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성도가 선택해야 되는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며 말씀의 생활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삶을 위한 인생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이지요. 설명서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물건을 오랫동안 잘 사용하도록 도움을 주는 안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믿음으로 삶에 적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유산은 물질이나 세상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 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빚어내는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신앙교육은 어려서부터 해야 되고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에서도 하지만 부모가 행실로 보여주며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가 물려주지 않은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인생을 살면서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죠. 영어에는 선택을 의미하는 단어가 choice와 decision 두 개가 있습니다. choice는 여러 가지 중에 필요한 것 하나를 골라서 쓸 때 하는 말이고요. decision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결정한 대로 나아갈 때, 행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란 여러 길 중에 한 번 가보고 아니면 많은 초이스가 아니라 내가 결정한 길에 목숨을 걸고 끝까지 가는 디시즌의 각오로 가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생의 전부가 아님을 알고 늘 지금보다 나중까지 좋은 것, 영원히 좋은 것,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을 결정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살 용기를 가져야 된다 말했죠.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믿음을 지킨 자, 믿음을 나눈 자, 믿음대로 끝까지 산 자에게 천대까지 누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 신명기 12장은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세 편의 설교 중 12장과 26장에 기록된
두 번째 설교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앞선 4장에서 11장의 설교에서 모세는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고하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됨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12장에서 26장의 설교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지켜야 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 12장은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바른 예배와 생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예배 생활, 바른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먼저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또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신명기의 말씀이 선포된 것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광야 생활의 모든 과정은 끝났지만 아직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지 못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만 살아야 그것이 택함받은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라. 오직 그의 말씀대로 살라.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삶의 원리입니다. 모세는 앞으로 선포할 많은 규례와 법도들을 가르치기 앞서서 왜 택함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더 이상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택함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위해 사는 존재,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존재,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후에 나는 다른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 제사장 민족으로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으신 것도 우리를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변화된 신분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 뜻대로 살아라. 내 소견대로 살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 행하라. 우상 숭배하는 이 땅의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의 기준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닌 주님 뜻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닌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삶. 이러한 기준을 깨우쳐준 후에 모세가 가르쳐준 첫 번째 하나님 백성으로 평생에 지켜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곧 바른 예배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만,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말의 히브리어 아바드는 섬김, 봉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헬라어 프로스케네어는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 충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되이 사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예배를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표현할 때 잘못 쓰는 말이 있는데, 보통 예배를 본다, 예배 보러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무엇인가를 본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주인공이 될 때를 뜻합니다. 누군가 날 위해 공연을 준비한 것을 내가 봐주는 것이죠. 우리가 공연이나 영화, TV를 본다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날 위해서 배우나 예술가들이 그들의 재능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비평하고 찬양대의 찬송을 감상하고 교회를 구경하고 구경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과 충성, 감사와 고백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배에 임하는 첫 번째 태도는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행동들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예배의 태도는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나 또 훌륭한 지도자들 혹은 유명 인사들을 만날 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찌감치 준비하고 옷 매무새나 또 외모들이나 또 혹시 내가 말 실수하지 않을까, 무슨 말을 할까 다 준비하고 나아가죠. 그것이 나를 만나는 그 사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최선의 모습이고 준비된 모습이고 또 그것이 바른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예배를 임함에 있어서도 준비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는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차, 많은 헌금, 멋진 옷을 입고 오는지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고 평범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준비된 태도를 먼저 보시는 것이죠. 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 먼저 준비할 것은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몸을 준비해야 됩니다. 몸을 고단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시간에 맞춰 자리 도장을 찍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한 시간은 일주일을 살면서 영적으로 힘들었던 것들을 비워내고 말씀과 은혜로 채워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늦게까지 몸을 피곤하게 하면 주일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주말은 노는 날일지 모르지만 믿는 성도들에게 주말은 일상의 삶 속에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면서 몸을 쉬게 하고 주일과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를 위한 시간을 비워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쓴다고 할 때 그것은 내 생명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물질이나 재능은 내가 직접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 시간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이 그 자리에서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 시간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내 생명을 나누고 드릴 만큼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십시오. 마음과 몸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된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가르침이 앞서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언제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또 어떤 태도로 예배하는지를 세밀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래 성도들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기준은 정해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예배 생활에 있어서 불순종하고 불성실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끊어진다는 것이죠. 이는 육신적으로 대가 끊어진다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관계가 끊어진 자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과의 만남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스스로의 불신앙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되고 그 결과는 잃었던 생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얻었던 생명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 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필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배의 기본을 바탕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예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과 3절에서 모세는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던 제단과 우상들을 부수라고 명령합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어서 5절은 하나님이 택하실 바로 그곳으로 나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가나안 백성들처럼 아무 데서나 제멋대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니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데 내 마음만 전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군생활하는 가운데 교회를 가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군생활 중의 일부를 전방 철책에서 근무했는데 그곳은 교회도 없고 주일날 종교활동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근무 시간 사이 쉬는 시간에 혼자 예배드리거나 시간이 맞는 두세 분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현대사회에서 직장이나 질병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영상이나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들이 있지요. 또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나라에서 예배를 금하면 모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이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은 광야 시대에는 성막을 가리킵니다. 또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는 회막을 두었던 실로였고, 다윗성의 회막과 이후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장소의 변화가 있지요.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마는 이 말씀의 핵심은 장소보다 하나님이 택한 그곳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라는 데에 있습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복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여 만나주시기로 한 그 장소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곳은 교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교회에 나와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하는 이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지요.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며 살겠다고 결단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배당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만든 공간으로 약속된 건물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이곳이 단순히 회집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약속된 것이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이 건물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의 산당과 우상들을 없애라고 했던 것은 그들의 신앙이 인간 중심적이고 욕망을 위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나안의 방법대로 예배한다면 이스라엘의 예배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들을 위한 예배로 변질될 위험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백성들처럼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와서 예배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요약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이 없을 때 어디를 가든지 먼저 행한 것이 있었는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해서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였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거나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나 또 가나안 땅에서도 이곳저곳을 옮겨 가게 될 때에 변함없이 행했던 첫 번째 일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예배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있는 곳으로 와주시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왕 이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을 경배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칙령이 세워지고 이것이 대적자들이 다니엘 자신을 모함하기 위한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가 배우고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호와께 감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다 다릅니다. 예배 생활을 자유롭게 또 편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 또 봉사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주일에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6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아침 7시 30분 일부 예배와 저녁 7시 30분 6부 예배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직장에 출근하기 전이나 또 직장에 출근한 이후 또 부득이하게 어디를 다녀오시게 돼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피곤한 몸으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목사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말 설교 준비 잘해야 되겠구나. 정말 저분들을 위로해 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삶의 분점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주일에 예배하려고 하는 저분들의 믿음이 참으로 귀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위한 장소를 정해주셨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 시간 들여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른 예배는 어떤 예배냐? 바르게 예물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6절로 11절 말씀이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의 두 번째 요소는 바르게 드리는 것입니다. 6절과 11절 말씀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제사법에 맞게 제물과 예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드리면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물을 드리는 것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는 의미로 주님이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다시 주님 앞에 심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것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게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드림을 통해 보시는 것은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얼마나 좋은 것 드렸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삶의 태도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19장에서 다윗은 솔로몬을 통해 세워질 성전 건축에 쓸 예물들을 준비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드렸죠. 그런데 드리면서 도리어 다윗은 이렇게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역대상 19장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이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집을 세우는데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의 왕조가 후손들의 불신앙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유지되고, 또 다윗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집안으로 세워진 것은 이처럼 다윗의 믿음이 바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예물들 중에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 11조입니다. 다른 예물들은 제사법에서 다루는 예물들입니다. 그렇게 정한 대로 드리면 돼요. 그런데 11조는 제사나 예배와 상관없이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 동일하게 정해진 의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던 그 나라 백성으로서 권리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권리에 앞서서 의무가 앞서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다 학교 시절에 배웠을 텐데 뭐죠?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입니다. 이 중에서 순수한 의무는 국방과 납세의 의무입니다. 국방과 납세, 이는 나라를 존치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부과되는 의무인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땅의 분배를 받지 못하고 성전의 일을 돌보던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생활과 또 고아와 과부 같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성전 시대에는 성전 보수를 위해서 부과된 의무금입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는 구약의 시대에만 해당되고 신약에는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만,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소한 것에는 열심을 보이나 정작 중요한 것은 간과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영적 무지와 또한 남에게 보이는 데만 치중하는 그들의 외식적인 행위를 책망하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도 1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열심을 책망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로마서 3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바울도 율법의 정신을 왜곡한 이들을 책망했지만 율법 폐기론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색하지 않게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조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감사의 드림과 온전한 11조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와 드림이라는 그릇에 더 큰 감사와 드림의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감사와 축복을 매일 주고 나누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예배는 드림과 받음의 시간입니다만 동시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주신 복을 가두지 말고 나누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여호와와 나누어야 된다고 말하지요. 드린 제물은 여호와 앞에서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드린 것 같은데 주님께 다시 받는 것이 헌신이고 예배임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에는 드림이 있고 받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들과 나누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족은 우리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신앙 공동체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첫 번째 대상입니다. 요즘 보면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고 가족 간의 갈등이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 형제와 형제가 작은 재산이나 감정 때문에 등을 돌리고 사는 집들도 늘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은 먼저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만 또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뜻이 세워지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 일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바로 가족과 가문이지요. 형제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웃과 세상과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자는 유교의 정신을 다루는 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평천하, 곧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치국,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가 먼저 집을 평안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려면 수신, 먼저 자신을 갈고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율법의 정신과 축복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정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사랑할 때 우리는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확장을 감당해낼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말씀은 12절에 보게 되면 노비와 나누라고 말합니다. 노비는 오늘날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또한 레위인과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오늘날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나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가 가진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각자가 필요한 대로만 사용하고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오늘 내가 쓸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함께 한다는 사랑과 청지기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들로 넘쳐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토착화다, 시대에 따른 변화다 하면서 예배와 예배의 정신에 대해 변질되는 모습들이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시대에 맞는 변화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편리주의나 의미가 바뀌게 되는, 가치가 변질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드려지는 바른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것을 우리의 심은 믿음의 미랄로 보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축복된 생활, 복된 생활의 시작은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 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평생에 지켜야 될 원칙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바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늘 깨우쳐 주시고 동행하여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드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정부 발표에 따라서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교회학교를 포함해서 모든 예배가 정상화됩니다. 예배 시간은 이전에 변경된 대로 오전 7시 30분,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오후 12시, 오후 2시 30분, 저녁 7시 30분 6번에 나누어 드립니다. 교회학교는 9시, 10시 반, 12시 3번 오실 수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또 공지로 알려드릴 텐데요. 참고하시고 이번 주일부터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